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 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느니 그런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위로움에 대해서 제목을 사막이라는 그런 것으로 붙여가지고 시로 표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위로워 때로는 뒷걸음길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사막이니까 자기 발자국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위로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앞서 걸었던 그 발자국을 보면서 그 위로움을 해소받기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가 걸은 발자국과 지금 새로 자기가 걷는 이 발자국, 나란히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서 자기의 위로움의 그 착실함을 간절하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 지하철 공사가 주최한 시 공모에서 800편의 시가 왔는데요. 그 중에서 1등을 차지한 시입니다. 제목은 바로 사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얼마나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나밖에 없다. 나 너무 외롭다. 나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진정한 사랑과 위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12제자를 세우셨고 그들과 함께 한솥밥 먹으면서 함께 걸음을 걸으면서 그들의 위로움과 영혼의 고독과 그들의 아픔과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향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몸소 느끼며 경험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시대의 교육 공동체는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위로움을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이 세상에 대하여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는 많이 위로우셨습니다. 심지어는 우시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받아줄 인생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인생의 연약함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도 정작 유롭지만은, 그러나 그 유로움 때문에 자기 인생을 사람이 의탁해서 그렇게 의지하려고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외로운 인생들, 고독한 인생들을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이제 가실 터인데, 이 땅에 남아 있을 제 아들이 위로움에 젖지 않도록, 내버려 둠을 당한 채 그들이 고독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도 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면서 줄곧 의로움을 잘 타는 그런 기질을 가진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면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실제로 위로운 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 위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일들을 하셨습니다.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 아시죠? 예. 그에게는 독자가 있었죠. 그런 과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마저 죽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저미고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이겠습니까? 정말 위로움에 젖어 가눌 길 없는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13절입니다.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위로움과 고독의 실제적인 문제인 죽은 그 아들을 살리셔서 그 여인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움과 슬픔을 너무 잘 아시고요. 그리고 진정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죠? 죽은 나사로. 예, 죽은 나사로 집에 아팠다는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가셨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예루살렘을 갈 때마다 그 집에 들리더만은, 그렇게 가깝고 친구처럼 지내더만은, 아니 아팠다는 얘기 듣고 왜 바로 가지를 않지? 우리 예수님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의 진정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게 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주님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그 무덤에 누워서 갑니다. 사람들이 웁니다. 함께 온 유대인을 또 웁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셨는가?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같이 우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서로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세상에 승리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요한복음 11장 34절 우리 같이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진정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서 세상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예수의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기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섰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고 오늘 본문의 8절을 보고 11절을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교회만 다니면서 나 잘되고 나 복받고 나 내 집 우리 새끼들 여기에만 국한된 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 뭔가를 얻는 그러한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자매로 묶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교회 공동체로서 일원으로서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서로에 대하여 사랑으로 위로하고 지지하면서 함께 믿음을 세워나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서로 주기도 하고 서로 받는 사랑의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언제 우리가 위로를 되게 받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위로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할 때 위로를 받게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신실하고 주님의 종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서로를 대할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7절 보면 두 교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런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료된 자니라. 두 글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을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정을 다 너희가 알려주리니 그런 사랑받는 형제다, 신실한 일꾼이다, 주 안에 함께 종용된 자다. 바울의 사정을 빌보 교회 성도들이 이 두 글을 통하여 들음으로써 골로새 성도들이 위로를 받게 되기를 바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골로새 성도들이 이 두유가 전하는 바울의 사정을 알게 됨으로써 위로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유고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의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동역자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정을 알리고 또 사정을 알게 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교통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지지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다 나의 사정을 감추는 시대죠. 요즘은 그 신방도 안 만나고 그러잖아요. 내 집 사정을 알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는요, 무슨 한풀이 하는 것으로 내가 내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정을 상대방에게 서로 나눔으로써 주님 안에서 진정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임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요, 격려가 되고요, 힘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과 한 자매된 자들과 더불어 여러분 나누십시오. 우리가 그럴 때에 서로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물론 그럴 때 우리가 꼭 지킬 때 있죠. 비밀 지켜주는 거. 따라서 봅시다. 내 사정을 말할 때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 왜 교인들이 자기 속마음을 터놓지 못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알려질까 봐서. 그것이 자기가 생각한 방향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한 다 엉뚱하게 다른 방으로 자기 사정, 자기에게 흘러 들어가서 매도되거나 함부로 그 이야기가 다뤄질 때 너무 속상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마음과 사정을 진실하게 다루십시오. 그러나 그 비밀은 지켜주십시오. 물론 필요한 것은 그 속 사정을 서로 알아서 그것을 무슨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형제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자매가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주님 다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사정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이 얘기를 들으면 그거는 내가 까짓거리로, 무슨 얘기거리로, 무슨 남의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듯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그걸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가서 그를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를 위한 축복, 그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우들은요, 서로의 사정을 예수님 안에서 서로 나눔으로써 위로받고 또 서로 격려를 받게 됩니다. 8절에 오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정을 알므로써 우리 주 안에서 서로를 위로받고 격려받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 사정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서로 위로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언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듭니까? 구절을 보면요, 거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물론 저 뒷부분에 다 너희에게 여기 있는 일을 알려주라 했잖아요. 사정을 또 알게 함으로써 위로와 그 다음에 격려를 받게 되지만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레몬서에 가면 거기서 자세한 그러한 그 근거를 거기서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있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사정 때문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미루어 짐작컨대 보건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해를 끼침으로써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주인이 무섭고 두려워서 미안해서 몰래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가 버렸어요. 엄청 손을 끼치고요. 아마도 오네시모는 상당히 그래도 빌레몬이 재정을 맡길 만큼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나름대로 믿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그렇게 신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신뢰를 배반하고 오네시모는 엄청난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 도망갔는데 어디로까지 도망갔냐면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여기저기 길거리로 다니고 있는데 하필이면 누구에게까지 오게 됐냐면 바울에게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바울과 빌레몬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아주 주 안에서 신실한 그 동역자고 아름다운 주 안에서 형제 관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여차차 해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새롭게 영접하고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이제는 종으로 이 오네시모를 받지 말고 주 안에서 형제 받아주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거의 너에게는 무익한 자였겠지만 지금 이 빌레몬이 완전히 변화되어 오네시모가 변화되어 가지고 나에게 아주 유익한 존재로 나를 돕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오네시모를 너에게 지금 보내려고 한다. 그가 너에게 유익한 자로 그렇게 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 교회가 언제 신나고 힘을 얻게 되고 위로받게 되는가요? 예수를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로 이루어질 때 교회 공동체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혹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 유익한 사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변화가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죠.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를 받게 돼요. 뭐 떡 하나 더 먹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교육 공동체에 교회마다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있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마다 일어나서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힘을 얻고 그야말로 위로를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보면요, 그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다 하면서까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골로새 있는 교인들이 다 위로받기를 바울이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마가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위로받고 격려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0절에 오면 나와 함께 사도행전 15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길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너희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기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나 원래부터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이때 마가는 좀 젊었던 것 같아요.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힘들다고 중간에 돌아와 버렸어요. 도대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선교의 여정을 갈라서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볼 텐데요.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5장 37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을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계속 선교여행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이 마가가 자기 조카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려고 해요. 아직 철이 없으니까 아직은 어리니까 아직은 이게 선교훈련에 아직은 좀 미숙한 자니까 그냥 이해합시다 하고 데려가려는데 바울 사도 생각은 아니 이런 정도도 견뎌내지 못하고 이런 정도도 감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선교사역 이 어마어마한 그런 선교사역을 우리가 해낼 수 있겠냐. 오히려 이 사람이 함께 가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 때문에 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서로 갈라서야 되는 그런 위기까지 초래한 사람이에요. 이 마가라는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변했냐면요. 나중에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마가를 데려오라고 해요.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싫어하던 마가를 이제는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고 나의 위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마가가 회심하고 다시 돌아와서 바울과 함께 복음사에게 그렇게 돕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서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우들이 혈통과 출신과 지역을 넘어서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큰 위로를 받게 되지요. 여기 보면은 헬라파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헬라파는 어떤 사람이죠? 할례파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를 믿지만 꼭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복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좀 출신 성분이나 또 선호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 좀 다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 마음을 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공동체에 참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하고 코드가 좀 맞아가지고 대하기 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하고 좀 달라요. 스타일이 달라서 내가 참 그 사람을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데 한없는 위로로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일어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주님이 먼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큰 위로를 받고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수 믿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아서 낙심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지지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감으로써 서로 하나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서로 힘 얻어서 이 세상에서 힘든 인생의 이 여정을 잘 감당하게 되고 또한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한국 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이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 서로 위로받고 위로가 되고 격려하고 격려받고 그래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의 사단의 권세에 눌려 신음하는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도 있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에도 풍성하게 아름다운 위로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주님, 세상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살 길이 없어 참으로 어쩔 바 모르는 인생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보듬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서로 달라서 갈등과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격려하고 지지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상의 땅끝까지 이루어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이 기뻐하신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고 구원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